시편 9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0면 시편 9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아멘. 3년 전에 그 세월호가 물에 빠지는 사고가 있고 난 이후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위험에 대한 인식과 또 안전에 대한 대비가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데 이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우리를 지키는 일, 또 위험을 겪을 때에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일들에 대한 국민적 그리고 국가적 관심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또 다른 위험 요인들이 이제 우리의 귀에 들려왔어요. 그것이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거, 또 미사일 쐈다는 거, 이건 또 이제 어떻게 막아야 되나, 뭐 외교적으로 막는다, 이제 군사력으로 막는다, 이제 여러 대안들이 여러 곳에서 제시가 되는데, 뭐 이거 어떻게든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우리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또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이제 다가온 것이 가을에 있었던 지진입니다. 지진의 피해는 또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서 반복되면 이건 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사전에 이 일을 막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되죠. 이런 일련의 일들을 겪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들, 이 위험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일은 우리 현대사회에서만 이제 겪는 문제의 관심이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겪어왔던 일들이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었어요. 늘 위험은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인간에게 죄악이 찾아온 이후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우리의 목숨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일과, 또 때로는 목숨은 살아남을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는 이 위험으로부터 자신과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우리 선배 조상들의 노력들을 보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 돈을 모아서 군대를 만드는 일, 내지는 뭐 성곽을 쌓는 일,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는 일, 또 동맹을 맺는 일, 뭐 등등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제 방법들을 이제 강구하는 이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해서 위험이 발생하고 그 위험으로 인하여서 이제 손상이 생기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험 같은 걸 통해서 그 손상이나 손실을 보전하는 일이 있고요. 또 국가적으로는 국고를 털어서라도 어쨌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제 위험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이제 보전해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제 그런 식의 보상은 대부분 다 사후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이요. 그 위험으로부터 이제 온전히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한 이때에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일 먼저 갖게 되는 질문은 어디에서 우리가 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는 이제 시편 90편을 보았는데 이 시편 90편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혜로운 마음이다라고 하는 걸 배웠고요. 그 지혜로운 마음 가운데 첫 번째로 이제 제시된 말씀은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 우리가 머물 곳, 또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안전한 처소를 확보해 나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함께 듣는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런 말씀을 1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하는다는 이 표현을 조금 더 이제 깊게 표현한 의미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지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지존자의 은밀한 곳 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을 이제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2절에 이 이유가 나오는데요. 2절에서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요새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나는 위험을 피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요새와 같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요새가 되신다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 뒤에 이제 그가 겪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위험들을 열거하는 것을 보면 이 모든 위험들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이 피난처요 요새가 맞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열거하는 위험 몇 가지만 좀 볼까요? 먼저 3절 보시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건너뛰어 6절을 보시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하여서 지금 여기 열거든 대로 올무에서 전염병에서 재앙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지금 여기 열거된 것으로는 이것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이나 위험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되게 공감이 어려워요.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사냥꾼의 올무에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염병 잠깐 위협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근간에 겪은 거로는 뭐 메르스도 있었고 신종 플루도 있었지만 그때뿐이지 사실은 뭐 그게 우리 그렇게까지 막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공포심을 자아내지는 않았어요. 여기 또 뭐 낮에 날아드는 화살 맞을 일 더더욱 없을 것이고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라 그랬는데 이거 이제 후대 해석하기는 일사병으로 해석을 합니다. 당시 이 시가 쓰여진 이 중동 지역은 햇볕이 워낙 뜨거워서 이제 일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했는데 오늘 우리 사회에서 그런 병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람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열거된 것들로서는 우리도 이런 것들에 노출돼서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위험스럽게 느낄 만한 핵이니 미사일이니 지진이니 하는 것들을 이제 열거해 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피난처시요 하나님께서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선포를 해도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겪게 될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성경은 수없이 많은 경우에 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약속도 끊임없이 하시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중에도 질병에 노출된 분도 계시고요. 어젠 사고를 당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가족의 소식을 제가 듣는 일도 있고요.
또 그 이외에 좀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이 문제는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일들이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겪기 때문에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가에 대한 질문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저 북녘 땅에 억류되어 계신 선교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중국의 공안 당국에 잡혀가지고 자유롭게 활동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분들의 소식을 듣고 기도를 하다 보면 더욱 그런 의문이 우리 안에 이제 많아져요.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나,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은 과연 뭔가 하는 의문이 남는 거죠. 어쩌면 전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 필립 얀시가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책을 즐겨보고 그런 류의 책들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한 작업을 많이 해왔었는데 여전히 그 질문이 가끔 한 번씩 우리 안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생각지 아니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 날개 아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더 질문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하고 보호해야 되는 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도 바꾸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건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빼앗겨도, 다 잃어버려도 이건 절대 빼앗길 수 없고 이건 꼭 지키고 싶어라고 말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아무 위험이 없을 때에 비교적 편안하게 지내는 동안에 우리가 제일 지키기 원하는 건 재산임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재산은 중요한 것이고 필요한 것인 것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뭐 저축이니 보험이니 하는 이 많은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급격히 손실을 입게 될 때에 그걸 보존하기 위한 장치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상으로는 이제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장치로 개발이 되었지만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 큰 손실을 입게 됐을 때에 미리 보험료를 내었던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그 손실을 보전해주는 장치인 거예요. 이거 재산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사실은 뭐 생명보험이니 무슨 상해보험이니 해도 결과적으로 보면 돈을 보전해주지 생명을 보전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기를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그런 면에서는 되게 중요한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요. 그러다가도 정작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만한 질병이나 큰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일이 일어납니다. 재산을 다 정말 투자해서라도 어떻게든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사람의 이제 본능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보면 재산도 중요하고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중요한 것만 인식하면 이제 이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비유 속에서는 이걸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세요. 그 표현을 사용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표현을 들었던 사람은 부자였는데 그가 그냥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많은 것을 거두는 추수를 했고요. 추수할 때쯤 돼서 보니까 이걸 다 거두어서 자기 창고에 넣기에는 창고가 너무 작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가지고 있었던 창고를 부셔서 더 큰 창고를 짓고 그 창고에다가 곡식을 잘 저장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래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고 되게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서 단정적으로
어리석은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가 그 창고를 다 짓고 곡식을 다 쌓아놓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에게 했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이런 말이에요. 내 영혼아, 네가 수고하고 지금까지 많은 것을 거두고 창고에 쌓아 놓았으니 이제부터는 네가 먹고 마시고 쉬자라고 하는 말을 했던 것 때문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주인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네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많은 것을 준비하고 많은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라야 그 보호가 가능한 일이고 그 보호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 가운데 지켜야 될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간에 저는 그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이제 풀려나신 분들의 간증을 이제 몇 차례 보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케네스 베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시간들 속에 생각보다 많은 고통을 겪으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제 이런 선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면서 이 시를 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말한다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향해서 말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이 입술로 이렇게 선포하며 말하며 나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 고백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로 부르짖는 말을 다 들으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기머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걸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하는 걸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대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요, 저도 이 일은 이제 동일하게 경험하는 일 가운데 한 가지인데 어떤 건 정말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입 밖으로 낸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봐요. 참 놀라워요. 어떤 데는 되게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도 들어요. 나는 제대로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번 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이 있는데 그 케네스 베 목사님이 북한에 억류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어느 날 너무 먹을 게 없고 살이 쭉쭉 빠지다 보니까 정말 냉면이라도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여기 평양에 왔는데 나는 왜 평양냉면도 못 먹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그날 저녁에 정말 평양냉면을 먹을 수 있는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참 신비하긴 해요. 그분도 너무 신비하다 보니까 간증 중에 그런 말씀 하셔요. 이거 자신만의 경험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말씀 하시면서 그러나 놀랍게도 그날 생각한 것을 그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것저것 그런 생각 속에 얻어먹다가 어느 날은 미국에 이제 거주할 때 드셨던 하와이안 초콜릿, 이게 뭐 마카다미아 들어있는 초콜릿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먹었으면 좋겠다. 뭐 키캣이라고 하는 초콜릿, 뭐 에너지바도 먹었으면 좋겠다. 한 5가지가 줄줄줄줄 생각이 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걸 생각하는 일이잖아요. 여기가 북한 땅인데 어디 미제 초콜릿을 먹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그런 것은 감히 내가 먹을 수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주간에 이제 이 아들을 면회하기 위해서 미국 땅에서 어머니가 거기까지 찾아왔는데 그 외국인 교화소까지 어렵게 찾아오셨는데 찾아와서 꺼내놓고 먹으라고 해놓으신 음식들이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하와이안 초콜릿, 뭐 키캣 초콜릿, 뭐 이 에너지바 같은 거. 참 놀랍고 신비하죠.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중에도 사실 그건 이제 일시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중에도 또 한편으로는 이 처해 있는 상황에 너무 크나큰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시키고 세워놓는 일이 있고요. 깜깜한 방에. 그리고 일주일 내내 노동을 시키다가 이제 주일 맞이해서 하루 쉬게 했으면 좋겠는데 쉬기는 쉬는데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틀어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앉혀놓고 TV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TV에서 보여주는 게 여기서 보는 뭐 예능이니 뭐 드라마니 스포츠니 이런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위대하신 장군님, 위대하신 수령님 뭐 하셨는지 그 업적을 담아놓은 거를 하루 종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프로 1시간만 봐도 미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걸 몇 시간씩 앉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드시더랍니다. 하도 머릿속에 그걸 반복적으로 보니까 저거 사실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속에서 이분이 이제 그들이 넣어주는 그 생각을 거절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그냥 계속 보다간 진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질까봐 이제 수령을 예수님으로 바꾸고 장군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이렇게 보시는 일도 했다고 하는데 그런 일들과 함께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세워놓고 앉지도 못하게 하고 깜깜한 방에서 꼼짝 말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도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우리 안에 질문 생기잖아요.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분이 지금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고 하니 바로 찬송가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니 천국이니 낙원이 하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 예수님을 모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시간을 서 있던 2시간을 서 있던 8시간을 서 있던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서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을 지켜보던 북한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힘든 거죠. 어떻게 웃음이 나오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가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까지 이루어지느냐면 들어가긴 죄인으로 들어갔는데 그 죄인으로 들어가서 죄인 취급을 받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북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이 케네스 베 목사님을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고 선생님 하고 부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을 웃게 만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삶의 필요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많은 의문이 생겨날 때에 또 왜 이런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더불어서 도대체 우리 앞에 계속 끊임없이 생겨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앞에 위협이 느껴지고 불안감이 커진다라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커진다면 또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래요. 자,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잊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여러분들의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그 어떤 위험도,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질병도, 재앙도, 재난도, 지진도, 전쟁도, 가난도 나를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잊지 마시기를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 필요합니다. 날개 아래 피하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삶. 자, 요거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봄이 돌아와 이제 막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미닭을 쫓아 산책을 나갑니다. 산책이라 할 수도 있고 먹이를 찾기 위해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처음 만나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이것저것 뒤적거리고 찾고 먹고 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하늘에 독수리가 나타나 이 닭과 병아리들에게 이제 위협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마 이미 서둘러 닭은 병아리들을 불러 모으지요. 그리고 그 날개 아래, 오늘 성경 표현대로 그 깃으로 덮고 그 날개 아래에 병아리들을 품습니다. 이 이유는 너무 분명하지요. 지금 갑작스럽게 이 병아리들에게 닥친 위험으로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닭은 병아리들을 불러 모으고 품는 일이 있지만, 그 닭이 병아리들을 불러 모으고 품을 때에 병아리들은 서둘러서 어미 날개의 품 아래에 들어가야 돼요. 그 품 아래에 파고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호기심 삼아 끼웃거리고 구경하고 머리 내밀다가 어찌 될지 모릅니다. 물론 닭은 독수리와 싸워 이기기가 힘들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가 피 흘려 목숨이 잃게 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닭은 자기 품에 들어온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기까지 싸운다는 겁니다. 그 싸움 가운데에 이 병아리가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그 날개 아래, 어미닭의 날개 아래에 머리를 파묻고 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의 삶에 위험이 커지고 위협이 커지고 불안이 커지고 염려가 커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어디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바위 틈이 있을까, 골짜기가 있을까 찾아 헤매 혼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 찾아 들어가는 일입니다. 오직 여기만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의 시는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 자체가 이제 책 제목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이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을 쓰시게 된 이유는 남편 짐 엘리엇 선교사와 함께 에콰도르 선교사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도 않고 자신과 아이를 남겨놓고 이 아우카족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이제 남편의 순교 뒤에 쓰게 된 책이에요. 휘튼 신학교를 나와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가족을 데리고 이 에콰도르 가서 선교를 하기 위해서 헌신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역도 제대로 별로 해보지도 못하고 갑작스럽게 그 부족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된 남편의 일을 겪고 잠깐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만나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제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희가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 네가 왜 그런 일을 당하느냐? 왜 네 남편이 세상을 떠나느냐? 네 남편이 너와 네 어린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는 이 일을 겪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무엇을 하시느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를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느냐? 전능자의 그늘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지 못하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듣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 그 순간만 보면 그 질문이 틀리지는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짐 엘리엇이 28에 순교를 당한 겁니다. 너무 어린 나이잖아요. 그것도 무슨 사고사도 아니고 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갔다가 사실은 그들이 창들고 가까이 다가올 때 맞서 싸울 수 있는 총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의 그 선의를 알아보지 못하고 위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싸우고자 하면 얼마든지 싸울 만한 형편도 되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결국 그 창 끝에 의해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와 함께 갔던 4명의 선교사가 다 한꺼번에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이 이 귀한 분들을 왜 지키지 아니하시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남게 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참으로 놀라운 건 그 순교당한 5명의 아내들이 그 일을 겪었다고 해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아요. 바로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5명의 여인이 그 아우카족에 다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아우카족 가운데에 여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해요. 남편들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여러 가지로 인권이 상실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주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 일들을 그 아우카족 사람들이 받아들이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우린 당신들의 남편을 죽였는데 당신들은 왜 우리에게 와가지고 이와 같은 호의와 사랑을 베푸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놀랍게도 짐 엘리엇 선교사님을 죽인 그 남자가 그 부족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제일 먼저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부족 전체에 복음화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짐 엘리엇이 그와 같은 일들을 겪으려고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와 같은 일들을 겪기 직전 임박해서 남긴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잠깐 있는 걸 버리는 건 바보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그 생명,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오늘 다시금 여러 가지 위험이 많은 이때에 정말 내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건 내 생명, 내 영혼밖에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일이고 하나님의 품에 거하는 일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